자,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지만 영원한 것들이 있죠. 뭐가 있죠? 예,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맞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합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부터 영원히 삽니다. 근데 표정이 조금 지겨워하는 표정들이시네요. 영원히 살면 지루해서 어떡하나? 지루할 리가 없는 그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합니다. 예. 근데 여기 보면은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함께 나눌 텐데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예, 지혜와 힘과 재물, 이게 많을수록 세상에서는 자랑거리이죠. 그렇죠? 자랑하고 싶어지고. 근데 그것들로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멋있죠? 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다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도 제가 환영의 꽃을 준비했습니다. 오, 예쁘죠? 예. 자, 이제 저희들이 왜 창조인가? 창조의 과학적 증거, 첫째 날인데 기억나십니까? 예, 생명이 창조되었다고 주장할 만한 강력한 증거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였죠? 예, DNA입니다. 바로 여러분 몸속에 있는 설계도는 설계자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 한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요 금지할 금자가 무엇과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그리고 계시자이신 하나님 합치면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한자 속에 성경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가 자세하게 담겨 있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요 글자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 드릴 때 정결한 깨끗한 동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죠? 소와 양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희생하다라는 희자를 잘 보시면 동물이 두 마리가 들어있어요. 뭐가 있죠? 소와 양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이게 빼어날 숫자거든요. 흠 없는 것을 창으로 죽여서 희생제물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하고 너무나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한자 속에 구세주 사상,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는 제가 예언과 역사에 대한 앞부분을 소개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는 예언하신 분이 그 일을 이루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과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인데요. 자,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면 참 좋겠고요. 특히 다니엘서는 한 15시간 걸립니다. 한 일주일 집회를 좀 할까요?
자, 여러분 그 수학 좋아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어떡하죠? 오늘은 그 내용이 수학이에요. 예, 지금 곡소리가 나옵니다. 예. 근데 수학이라기보다는 산수예요. 산수. 덧셈만 조금 할 줄 알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산수인데, 자,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첫 번째 페이지, 첫째 날 보여드렸죠? 창세기 1장 히브리어 원문인데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요 히브리어 원문 요 문장 속에 아주 놀라운 수학적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 방청객으로 많이 다니는 자매인 것 같아요. 리액션이 아주 훌륭해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 창세기 1장 1절에 놀라운 수학적 비밀을 알려드릴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강력한 증거가 창세기 1장 1절 속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9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예, 여러분 여기 율법은요, 넓은 의미로는 성경 전체 하나님의 법이지만 좁은 의미로는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인데 이제 토라라고도 해요. 모세 오경이면 어떤 책들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다고요? 완전하다는 겁니다. 틀린 데가 없고, 예, 오류가 없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신약 성경의 근거가 구약 성경이죠. 그렇죠? 에덴 동산 선악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 근데 그 구약 성경의 가장 기초가 창세기죠. 예, 그 창세기 중에서도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 신앙의 가장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믿어진다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 그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만큼 완전한지 오늘 그 내용을 보시게 될 텐데, 자, 처음부터 이제 수학이 나오고 어려운 얘기가 나오면 중간에 다 도망가실까봐 아주 멋있는 장면을 잠깐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겨울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쌓여 있는 이 눈이 보물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눈송이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은요, 예쁘죠? 보석들입니다. 아름답죠? 여러분 눈송이 이거 다 누가 만드신 거죠? 일단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이 나타나도록 하셨는데,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이게 눈송이들입니다. 감동하는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대단하죠? 예술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 한방눈이 내릴 때 팔에 그 눈 앉은 걸 보면은 그 결정 구조가 보이거든요.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일반 현미경으로 보면 초점이 안 맞아서 이렇게 뭉개져서 보이는데, 입체 구조를 볼 수 있는 특수한 현미경으로 이 눈송이를 보게 되면 이런 모양입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결정이 나타났는데요.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쌀이눈 같은 경우는 그 단면이 장미꽃처럼 보이죠? 예. 가느다란 실에 눈꽃 피듯이 성장하는데요. 놀랍죠? 하늘에서 눈들이 내립니다. 참 다양하죠?
근데 여러분, 이 언덕에 쌓여 있는 눈송이 중에 똑같은 눈송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사람들 지문이 다 다르듯이 눈송이의 자세한 구조가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눈송이들을 관찰을 해보면 공통점이 몇 각형이죠? 기본적으로 육각형, 육각별 모양입니다. 오각형도 없고 사각형도 없고요. 육각형과 육각별 모양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건 물 분자의 특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다양하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아멘. 자, 근데 제가 이제 눈송이를 괜히 보여드린 게 아니고요. 이 눈송이하고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서로 통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 눈송이의 기본 구조가 육각별이죠. 이 별 모양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호주에서 발행되는 테크니컬 저널이라고 하는 창조론 관련 논문집입니다. 거기에 1993년도에 실린 어느 논문의 내용과 그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그 논문의 제목이 여기 써 있는데 제가 그 옆에다가 해석을 붙여놨어요. 궁극적인 주장, 이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신성한 머릿말,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말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인데, 창세기 1장 1절 속에 초자연적인 설계의 증거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창세기 1장 1절은 인간의 지혜로 기록한 내용이 절대 아니고, 인간을 뛰어넘는 절대자가 인간에게 주신 기록이라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왼쪽에 있는 요거 뭐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신 성막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거든요. 그때 요 앞에 있는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고, 그 안쪽에 밀실이 하나 있죠. 그걸 지성소라 그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인데, 바로 이 성막하고 창세기 1장 1절이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는 어느 나라 국기죠? 이스라엘 국기인데 거기 가운데 육각별이 있죠. 이 별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시나요?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데, 다윗의 방패에 새겨져 있던 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무슨 중요한 뜻이 있으니까 이 별을 국기 중앙에다가 그려 넣었겠죠? 근데 여러분, 요 다윗의 별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들어본 적 없으시죠? 이 다윗의 별이 어떤 뜻을 가진 별인지 오늘 알게 되실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관계가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을 오늘 수학적으로 분석할 텐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수학적으로 분석한다는 게 낯설죠? 생소하죠? 근데 구약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써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알파벳들은요, 수학적인 분석이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은 기본적으로 22개가 있거든요, 기본형이. 근데 재미있는 것은 각 알파벳마다 고유한 숫자 값들이 붙어 있어요. 그럼 우리말 기역, 니은, 디귿이나 영어 ABCD에 뭐 기역은 1, 니은은 2 이런 규칙 없죠. 근데 히브리어는 알파벳 순서에 따라 숫자 값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자체로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알파 뉴메릭 시스템이라 그래서 알파벳이면서 숫자인 그런 체계를 갖고 있다. 근데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문자가 히브리어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그리스어, 그리고 로마 글자인 라틴어, 이런 옛날 알파벳들이 숫자 값을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10에서 100까지, 100에서 400까지 숫자 값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숫자 값을 갖고 있다는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펼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러면서 나오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성경 한번 읽어보려고 구약을 딱 들었더니 너무 두꺼우니까 신약부터 읽자 이래갖고 신약을 딱 펼쳤다가 도로 덮어버리죠. 왜 그렇죠? 재미있는 줄 알고 읽으려고 그랬더니 낳고 지루하게 족보가 나오니까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맨 앞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복음서가 4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근데 각 복음서마다 누구를 위해서 썼는지가 달라요.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과 족보를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족보부터 소개해 줘야 돼요. 그래갖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갖고 자기들을 구원해 줄 구세주가 이방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자기들이 바라던 구원자는 로마와 싸워서 이겨줄 그런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전쟁을 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했던 왕이 누구죠? 다윗 왕이죠. 그래서 다윗 왕처럼 전쟁을 잘하는 왕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길 바랬고, 가장 존경하는 왕이 다윗이거든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란 얘기는 왕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인물이 당신들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런데 낳고 이러다가 17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정리가 돼 있어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여러분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14라는 숫자가 3번이나 나오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뭐 3번이나 나오네 이러면서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14가 3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표기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영어로 표현하면 DWD예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거든요. 다위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각 알파벳의 숫자 값이 여기 써 있죠. 요 세 숫자를 더하면 값이 얼마예요? 그게 14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 값이 14인데 우리한테는 낯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정도는 상식이에요. 결국 이 예수라는 인물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그들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부터 족보상 14, 14, 14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 값으로 계시가 된 그런 메시아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히브리어는 알파벳도 숫자 값이 있지만 단어도 숫자 값이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단어는 이런 식으로 숫자 값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은 복사기에다가 엎어놓고 단추 누르면 그대로 복사가 되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옮겨 적어야 됐죠. 근데 성경을 잘못 옮겨 적으면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100% 완벽하게 옮겨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옮겨 적고 나서 제대로 옮겨 적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저 숫자값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그 페이지를 없애고 다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완벽하게 옮겨 적는 데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해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히브리어만 숫자값이 있는 게 아니라 헬라어도 숫자값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이 헬라어로 예수스예요. 우리는 예수라고 발음하지만 헬라어 이 그리스 사람들은 예수스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름에 각 알파벳의 숫자값 표가 요 밑에 있어요. 그래서 각 알파벳의 숫자값을 다 찾아서 붙인 다음에 요걸 싹 더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숫자값이 나오는데 각자 출신 초등학교의 명예를 걸고 암산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숫자값은 얼마일까요? 재미있게도 888이에요. 평범한 숫자가 아니죠.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숫자 나오죠. 666, 그렇죠? 이 666은 짐승의 숫자, 사탄의 숫자라고 알려져 있죠. 이 666과 상대되는 숫자가 888이에요. 이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영원한 나라에 새롭게 시작한다, 그런 의미를 가진 숫자값이라서 이게 우연히 저런 숫자값을 갖는 게 아닙니다. 자, 좀 자세한 내용들은 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히브리어는 단어마다 숫자값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모두 7개의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알파벳의 숫자값을 찾아서 요걸 싹 더하면 첫 번째 단어의 숫자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7개의 숫자를 이제 매겨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 1절인데 여러분 히브리어는 요 위에 있는 굵은 글씨들이 자음이고요. 그 밑에 그 좁쌀처럼 생긴 거 보이시죠? 요게 모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음과 모음의 음값을 영어로 비슷하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요걸 따라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가면은 읽으실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제 발음이 신통치 않지만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2번 읽고 외우시겠습니다. 자, 베레쉿, 바라. 자, 그 뜻은 요 밑에 다 써 있어요. 영어로도 한글로도 써 있습니다. 베레쉿은 태초에, 바라라는 단어는 창조하셨다. 엘로힘. 여러분 엘로힘은 어디선가 들어봤죠?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Almighty God. 그리고 이제 et는요 무엇을 하는 이런 우리말로 따지면 전미사예요. 근데 여기는 앞쪽에 나와 있으니까 접두사겠죠. 예, 그 다음에 하샤마임. 요 샤마임이 하늘이란 뜻이고요. 요 앞에 붙은 하는요 영어로 따지면 정관사 더입니다. 그 다음에 베에트. 여러분 요게 요 앞에 있는 에트는 요 에트하고 똑같은 기능이고요. 그 앞에 꼬부라진 거 하나 붙어 있죠. 요거는 영어로 따지면 and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아레츠. 예, 아레츠가 땅이고 요 앞에 있는 하는 정관사 더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그리고 땅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천지를 그래서 한 단어로 돼 있지만 히브리어는 하늘, 땅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 한 번 읽었어요. 이제 한 번 더 읽고 외우시는 겁니다. 자, 베레쉿, 바라. 원래는 바라라고 읽지 않고 여기 빠라하고 읽는 이유가 이 앞에 안에 있는 점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아레츠. 예, 여기 W로 써 있지만 독일어는 W를 B 발음을 하거든요. 예. 자,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이번엔 두 개씩 읽습니다. 베레쉿 바람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아레츠. 자, 이제 각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 여러분 드디어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성경 히브리어를 이렇게 읽어본 건 거의 처음이시죠? 예. 자, 그런데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요 기록인데 이제 각 단어의 숫자 값을 이렇게 이제 7개를 이제 붙여놨는데 이 7개의 숫자 속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말 기역 니은 디귿 그것도 세종대왕이 맨 처음 만드셨을 때는 아레아, 사이시옷 이런 거 있었죠. 근데 중간에 없어져 버렸죠. 마치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 알파벳도 처음부터 22개가 아니라 처음에는 26개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중간에 빠져나가면 요 숫자 값들이 그때그때 자꾸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럼 그때그때 자꾸 변하는 숫자 값을 가지고 수학적 비밀을 알아낸다는 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뭘 확인해 봐야 되냐면 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개수와 순서가 역사 속에서 변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괜히 헛수고하지 않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시편 111편 같은 경우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내용은 참 좋은데 여러분 시는 리듬이 있죠. 운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번역을 하면 그 리듬이 깨져 버려요. 그래서 되게 시는 완벽하게 번역하는 일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규칙이 깨져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확인해 보면 시니까 행으로 돼 있겠죠. 근데 각 행의 첫 번째 단어의 첫 번째 알파벳을 따라가 봤더니 놀랍게도 이 순서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예요. 쉽게 얘기하면 A로 시작되는 단어로 첫 번째 줄, B로 시작되는 단어로 두 번째 줄, 이런 식으로 시를 지은 거예요. 할 일도 되게 없죠? 근데 일부러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진 이런 구조의 시를 답관체라고 해가지고 맨 앞에 관을 쓴 것처럼 알파벳으로 순서에 따라 관을 썼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런 독특한 구조를 가진 시가 111편 딱 하나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 편이 있는데 시편 34편도 모두 22절로 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22행의 첫 번째 알파벳을 쭉 따라가 보면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죠. 여러분 이럴 땐 좀 놀라는 표정 좀 해주세요. 와. 그래서 이런 구조의 시가 여러 편이 있어요. 근데 시편 중에 가장 독특한 시가 몇 편이냐면 119편이에요. 여러분 성경 중에 제일 긴 장이죠. 예, 이 119편은 모두 176절로 돼 있어 갖고 이 시편 119편 읽다가 119에 실려가요. 너무 길어서. 그렇죠? 근데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내용은 너무 좋은데 규칙이 깨져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규칙을 하나 찾자면 동그라미가 일정한 간격으로 있다. 근데 몇 절마다 하나씩 있죠? 8절마다 하나씩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시편 119편이 8절마다 동그라미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원문을 확인해 보면 잘 보세요. 1절부터 8절까지 첫 번째 알파벳이 다 똑같죠? 맞죠?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A로 시작되는 단어 8개로 8줄을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B로 시작되는 단어로 8줄을 또 짓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어나간 시예요. 그래가지고 전체를 보여드리면 보세요. 알렙, 베트, 김멀, 달레, 해, 와우, 자인 해갖고 계속 8행씩 지은 겁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야, 내가 히브리어 모른다고 똑같은 거 계속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 타우까지 해갖고 8행씩 22개라 그랬죠. 그래서 176절인 거예요. 이런 줄 모르셨죠? 그래가지고 이 시편 119편은요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단어가 꼬박꼬박 들어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법, 율법, 계명, 규례, 법도 이런 단어들이 꼬박꼬박 들어있어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 시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시가 지금부터 3000년 전쯤에 지어진 시거든요. 근데 3000년 전 알파벳 순서와 개수가 지금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이 숫자 값들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일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기지개 한번 다시 쫙 켜시겠습니다. 지금 집중을 하신 건지 정신줄을 놓으신 건지. 자, 몸 좀 풀고 하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도 하셨으니까 좌향 좌 해서 옆에 있는 분 안마를 심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좌향 좌 하셔서 좀 두들겨 주시고,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서라도 스트레칭을 좀 하세요. 반대로도 하시겠습니다. 반대로도. 자, 어떻게 재미있으신가요? 정신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이 7개의 숫자 속에 이건 뭐죠? 이건 무슨 뭐가 갑자기 튀어나왔죠? 오케이. 자, 여러분, 이 7개의 숫자 속에 비밀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세요. 지금부터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저 7개의 숫자를 유심히 관찰하시면서 뭔가 특별한 게 발견되면 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난 봤다 이러면서. 저 숫자 속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더해도 보고 빼도 보고. 일곱 개 숫자 속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뭔가 특별한 게 보이세요? 아직 안 보이죠? 근데 1시간 동안 봐도 못 찾으실 거예요. 하루 종일 봐도 못 찾으실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이 7개의 숫자를 딱 보는 순간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은 숫자예요? 아니면 그냥 평범한 숫자들이에요? 평범한 숫자들이죠? 그 점이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 평범해 보여서 저 속에 비밀이 있을 거라고 아무도 발견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저 속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 걸 결국은 발견해냈는데, 여러분 이 7개의 숫자를 2개 또는 3개씩 더해봤어요. 예를 들어 태초에 하나님이 이 두 숫자를 더했더니 999가 나와요. 평범한 숫자는 아니죠? 근데 하나만 발견된다면 우연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번엔 그렇지 않고 하늘을 창조하셨다, 이 세 숫자를 더했더니 또 999가 나와요. 오, 약간 신기해지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하늘, 땅 이 세 숫자를 더했더니 777이 또 나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놀라셔야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 하늘, 그리고 이 세 숫자를 더했더니 888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학에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은 아이 뭐 우연히 저럴 수도 있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수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7개의 숫자 중에 2개, 3개씩 더했을 때 이런 특별한 숫자가 4개나 발견되는 일은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제 말이 안 믿어지는 분들은 실험을 해보세요. 오늘부터 아침부터 잘 때까지 하루 종일 7개 숫자 쓴 다음에 2개, 3개씩 더해보세요. 이런 현상이 발견되나 확인해 보세요. 안 일어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1년 동안 해도 안 일어나요. 누군가가 일부러 저렇게 해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누군가 의도해서 저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겠죠? 근데 여러분 이 숫자들의 공통적인 숫자 값이 111이죠. 111의 7배, 8배, 9배죠. 그럼 이 111이 뭔가 비밀을 푸는 열쇠겠죠? 자, 여러분 그 왼쪽은 무질서하고 오른쪽은 질서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떤 탁구공이나 동전 옆에다가 똑같은 크기의 공과 동전을 놓으면 정확하게 6개가 붙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 나가면 아주 질서가 있는 패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패턴이 여러분 금 속에 이런 원자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어요. 이거 두들겨서 만든 건데도 원자들이 그 속에 군대처럼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 벌집 구조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구조 속에 육각별 보이시죠? 다윗의 별이죠? 근데 제일 작은 것부터 점점 커지죠? 여러분이 다윗의 별, 성경 속에 여러 군데에서 다윗의 별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윗별 중에 제일 작은 별은 요 동그라미가 모두 몇 개냐면 1부터 쭉 숫자를 매겨보면 13개입니다. 그래서 13이라는 숫자는 제일 작은 다윗별을 만들 수 있는 숫자고, 하나 더 큰 다윗별은 37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큰 다윗별은 73인데 여러분 13, 37, 73 요 숫자들만 육각별을 만들죠? 요 세 숫자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 공통적으로 3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죠? 그 중에 요 두 번째 다윗별이 37인데 요 37을 3번 더하면 얼마가 나오죠? 37을 3번 더하면 그게 111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별의 정수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속에 다윗별이 잔뜩 들어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별과 창세기 1장 1절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짐작하시겠죠?
예. 자, 그다음에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말들과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게 숫자예요. 맞죠? 예. 그래서 1, 2, 3, 4를 가르쳐 줘야 바보가 안 되죠? 예. 그렇게 되는데 점점 클수록 이제 이 수학을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1, 2, 3, 4 이게 다 자연수죠. 근데 자연수로 이렇게 쌓아나가다 보면 계속 정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숫자들은 삼각수라 그래가지고 삼각형 숫자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숫자가 삼각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요 숫자들만 삼각형을 만드는 거죠. 근데 숫자 중에는 삼각수만 있는 게 아니라 사각형 숫자도 있죠. 이건 제곱하는 숫자죠. 그리고 육각형 숫자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는 단어에도 숫자 값이 있지만 문장도 숫자 값이 있겠죠. 이 문장의 숫자 값은 이 7개 숫자를 더하면 되겠죠. 자, 각자 출신, 주산, 암산 학원의 명예를 걸고, 자, 창세기 1장 1절의 숫자 값은 요 알파벳이 변하지 않는 이상 영원하겠죠. 자, 창세기 1장 1절 문장의 숫자 값은 얼마일까요? 이걸 싹 더하면 2701이에요. 근데 여러분 2701이라는 숫자가 특별해 보여요? 평범해 보여요? 평범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 숫자가 평범한 숫자가 아니고요. 어떤 수냐면 1부터 73까지 더한 73번째 정삼각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중에 1이 빠지거나 하나가 더 들어가도 정삼각형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3이라는 숫자, 삼각형 3이라는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신성과 관계된 숫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73이 조금 전에 세 번째 다윗별 숫자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또 다윗별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천지창조 메시지 중에 맨 뒤에 있는 두 단어가 땅을 그래갖고 땅의 창조거든요. 여러분 천지창조 중에 땅의 창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구를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있는 곳이라서 제일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땅의 창조 숫자 값이 요거 2개 더하면 703이거든요. 근데 요 숫자도 평범한 숫자가 아니라 37번째 정삼각수예요. 이게 땅의 창조 숫자예요. 근데 이 37은 또 아까 무슨 숫자였죠? 두 번째 다윗별 숫자였죠? 여러분 희한하게도 지금 다윗별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두 번째 다윗별과 세 번째 다윗별 숫자값 37과 73을 곱하잖아요. 그러면 도로 2701이 돼요. 이럴 때는 이해한 것처럼 놀라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신비롭죠? 뭔가가 있는 거죠? 이 정도는 반응을 보여야 돼요. 이 정도는. 자, 자세한 내용들은 좀 생략하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연구하는 분들이 야, 이 창세기 1장 1절 속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구나. 그리고 이번에는 이 알파벳 개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세어봤어요. 이 모음은 나중에 붙인 거기 때문에 이 자음만. 그래서 첫 단어 6개, 두 번째 3개, 5개, 2개, 5개, 3개, 4개. 그래서 첫 문장 전체는 28개예요. 여러분 첫 단어 6개, 첫 문장 28개인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난 맏아들은 내 거다 이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6하고 28이라는 숫자가 특별해 보이진 않죠. 근데 여러분 이 숫자들은요 수학자들에게 특별해요. 수학적으로 완전수예요. 여러분 수학적인 완전수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6은 1로도 나눠지고 2로도 나눠지고 3으로도 나눠지죠. 자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숫자를 약수 또는 인수라고도 하죠. 여러분 그 공포의 인수분해를 못 넘어서 문과를 갔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눌 수 있는 숫자를 다 더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 이런 특별한 숫자를 완전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28도 1, 2, 4, 7, 14로 나눠지죠. 4, 7이 28, 2 곱하기 14는 28이죠. 근데 자기를 나눌 수 있는 약수들을 싹 더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완전수라 그래요. 근데 6도 완전수고 28도 완전수면 50쯤에 또 있고 100쯤에 또 있고 자주 있는가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특징을 가진 완전수는 1부터 3천만까지 3천만 개 숫자 중에 4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완전수가 첫 단어의 알파벳 개수고 두 번째 완전수가 첫 문장의 알파벳 개수인 것도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분위기상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6하고 28은 또 무슨 수냐면 세 번째 정삼각수, 일곱 번째 정삼각수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부터 3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온다는 거 눈치채셨어요? 여러분 계속 놀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특별히 이 37이라는 숫자하고 73이라는 이 숫자는요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숫자예요. 여러분 사람의 체온이 몇 도죠? 평균 36.5도죠? 여러분 제가 건강의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람의 체온이 37도에 가까워질수록 건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면은 체온이 조금씩 살짝 내려가거든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체온을 37도에 가깝게 올려야 면역력도 높아지고 건강해집니다. 특별히 여자가 임신을 하면 체온이 살짝 올라간다는 거 아세요? 올라갑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생명력이 있는 온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게 몇 도일까요? 그게 37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임신하자마자 체온을 측정해 보면은요 놀랍게도 36.5도에서 임신하는 순간부터 37도로 올라갑니다. 이게 생명의 숫자라서 그래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잘 먹어야 되죠. 그래서 밥을 많이 했는데 남으니까 보온밥통에 넣어놓죠. 근데 시간 지나면 냄새나고 변질되죠. 근데 여러분 보온밥통에 있는 밥이 변질되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온도가 몇 도일까요? 37도는 너무 낮아요. 그게 73도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보온밥통 회사의 그 제조 노하우가 보온밥통 내의 온도를 골고루 73도로 유지하면 밥맛이 가장 오래 가요. 근데 그 숫자들이 우연히 정해진 숫자들이 아닌 거예요. 이런 비밀이 있는 줄 몰랐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별 숫자 값들이 다 생명과 관계 있는 숫자들이에요. 계속 놀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그 다윗의 용사들의 숫자가 37인 거 아세요? 다윗별 숫자 값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윗별과 두 번째 다윗별의 도형 관계가 재미있는데 여러분 세 번째 다윗별 중앙에 육각형 하나 들어있죠. 이걸 똑 떼어내면 두 번째 다윗별하고 똑같은 숫자 값이에요. 왜냐하면 저 꼭지점에 있는 것을 돌려서 붙이면 육각별 되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73과 37을 곱하면 천지창조 숫자 값이죠. 근데 얘도 놀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다윗별 속에도 육각형 하나 들어있죠. 근데 요 동그라미 개수가 모두 19개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요 두 숫자를 곱하면 땅의 창조 숫자 값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제일 작은 다윗별이 13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육각형이 7이고, 근데 여러분 요 육각형과 육각별을 만드는 요 숫자들은요, 수학적인 특징이 뭐냐면 소수예요. 소수가 뭐냐면 1과 자기 자신 이외의 자연수로는 안 나눠지는 숫자입니다. 영어로 프라임 넘버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별은 기본적으로 정삼각형과 정육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삼각형의 가장 작은 단위가 3이고 정육각형의 가장 작은 단위가 7이거든요. 여러분 3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신성이죠. 7은 천지창조 숫자죠.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를 이 물리학자들이 분석해 보았더니 물리적으로 이 우주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짜여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속성이 있고, 공간은 X, Y, Z 세 축이 있어야 표현할 수 있고, 물질은 기본적으로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기본 형태가 있죠. 희한하게도 333 이렇게 짜여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속성이 그분이 만드신 세상 속에 이와 같이 표현되어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별의 기본적인 모양이 3하고 7이고 하나님의 천지창조인데,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골목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런 표지판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무슨 뜻이죠? 진입 금지, 이쪽으로 들어오지 마시오라는 메시지죠. 근데 여러분 골목 입구에다가 진입 금지라고 써놓을 수도 있지만 저런 표지판을 붙여놓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만약에 골목 입구에다가 이쪽으로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문장으로 써놓으면 다 읽은 순간 벌써 들어갔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메시지를 순간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이 저런 사인이고 상징이에요. 맞죠? 여러분 어떤 건물에 십자가가 붙어 있으면 교회이거나 병원인 거죠? 바로 그게 어떤 사인의 역할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속에 다윗별들이 잔뜩 들어있다는 얘기는 창세기 1장 1절을 어떤 도형으로 표현한다면 뭐겠어요? 다윗별인 거예요. 맞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육각별 그려져 있는 거가 창세기 1장 1절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가 펄럭일 때마다 어떤 메시지가 펄럭거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해되시죠?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까 제가 눈송이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눈송이가 기본적으로 무슨 모양이에요? 다윗의 별 모양이죠? 그렇다면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겨울이 돼갖고 하늘에서 눈이 내릴 때마다 무슨 메시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줄 몰랐죠? 하얀 눈이 세상을 완전히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다 덮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놀랍게도 여러분이 비밀을 지금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비밀이 있을 줄 모르셨죠? 여러분이 이런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소리만 말이 아니고요, 저런 도형도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이 나가는 거죠?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다윗의 별은 무슨 말이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기지개를 한번 켜시겠습니다. 좀 덥죠? 예, 약간 온도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옆에 있는 분과 안부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1절 속에 이런 비밀을 누가 넣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시겠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속에 저런 게 들어있을 줄 모르셨을까요? 일단 메시지를 주셨는데 나중에 과학자들이 저런 내용을 발견하니까 하나님 깜짝 놀라셔갖고 저런 게 다 들어있었네? 그러실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런 메시지가 들어있을 순 없겠죠? 그 점이 또 중요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밀을 넣어두신 다음에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 비밀을 발견할 거다. 그리고 놀랄 거다. 그리고 진리를 깨달을 거다. 자, 여러분 좀 더 자세하게 잠깐 빠르게 말씀드리면요, 이 37이라는 숫자는요 육각별도 만들지만 육각형도 만든다 그랬죠. 요 중간에 있는 팔각형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의 숫자가 세 가지 도형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삼형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형수가 세 사람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 세 가지 도형을 만들 수 있는 숫자다. 여러분 어떤 숫자가 한 가지 도형만 만들 수 있어도 영광이죠. 여러분 숫자들끼리 모여갖고 넌 무슨 수니? 난 사각형 숫자야. 넌 무슨 수니? 삼각형 숫자야. 넌 무슨 수니?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 얼마나 우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한 가지 도형을 취해도 영광인데 이건 세 가지 도형을 취하니까 수학자들이 아주 특별하게 여기는 숫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다윗별과 두 번째 다윗별을 연결시켜주는 요 중간 숫자가 36이거든요. 37에다가 36 더하면 73 나오죠. 근데 36이라는 숫자도 평범한 숫자가 아니라요 66이 36이니까 사각형 숫자죠. 그리고 여덟 번째 정삼각수도 36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도형을 취할 수 있으니까 이형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 다윗별의 숫자들이요 아주 특별한 숫자들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7 다윗별 속에 정육각형이 19죠. 요 두 숫자 곱하면 땅의 창조 숫자였죠. 근데 37보다 하나 작은 숫자 제일 작은 육각별이 13이고요. 그리고 제일 작은 육각형이 7인데 13하고 7을 곱하면 91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37이라는 숫자를 뒤집으면 73이죠. 근데 73도 육각별이었죠. 뒤집었더니. 근데 재밌는 건 91 뒤집으면 19죠. 근데 이 19는 육각형이죠. 근데 이 91도 육각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첫 번째 다윗별과 세 번째 다윗별을 연결시켜주는 숫자가 24고 첫 번째 육각형과 두 번째 육각형을 연결시켜주는 숫자는 10인데 여러분 24하고 12 이 숫자들은 신약과 구약에 공통적으로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12는 구약시대에는 12지파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12제자죠. 그리고 24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팀이 24팀이었죠. 신약시대에는 요한계시록에 하늘에 있는 장로의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24장로죠. 그래서 여러분, 이 24라는 숫자와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숫자 값이에요. 근데 이 두 숫자를 곱한 숫자가 288이거든요. 이 숫자가 성경에 나온다는 거 아세요? 이 숫자가 무슨 숫자냐면 다윗의 찬양단 숫자가 288명이에요.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노래를 배운 자들의 숫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게으른 것과 무지한 것을, 어리석은 것을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맞죠? 순종은 기뻐하시지만,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귀하게 여기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다양한데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자,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지혜? 오, 기가 막힌 눈치네요. 이게 지혜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호크마. 근데 재밌는 것은요, 자, 요 위에 있는 요 숫자들은 서수라 그래서 순서 숫자예요. 여기는 순서 있죠, 순서.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 숫자들은 숫자값 숫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호크마라는 단어에 순서 숫자를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37이 나와요. 근데 요 숫자값 숫자를 더하면 73이 나오거든요. 요 두 숫자 곱하면 뭐였죠? 천지창조 숫자였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지혜와 관계된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원문으로는 로고스거든요. 이 로고스라는 요 말도 진리이자 지혜입니다. 지혜의 진리인데, 헬라어도 알파벳에 숫자 값이 있다 그랬죠. 그 숫자 값을 싹 더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373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요 숫자에도 37과 73 들어있죠.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에요. 참 신기하죠. 잘 껴맞추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좀 자세한 설명이라서 예수 그리스도도 다 37과, 그리스도라는 말 단어도 37에 40배고요. 예수스라는 이름도 37에 24배입니다. 이건 아주 복잡한 내용이라 일단 보여드리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수학이 들어있을 줄 모르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수학을 좀 잘하신다는 거 아세요? 수학을 잘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수학의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맞죠?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이해하려면 뭘 잘해야 되겠어요? 수학을 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상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수학을 못하는 건 여러분 책임이 아니라 수학 선생님들의 책임이에요. 속이 시원하죠? 수학 선생님이 너무 재미없게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속에, 이 성막 속에 그 속죄소의 숫자 값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건 자세한 설명은 시간이 가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게 나하슈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뱀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걸 쳐다보면 살았죠. 등지면 죽었죠. 그런데 이 구리뱀이라는 단어의 숫자 값이 358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뱀은 저주받아 마땅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저주는 제로가 됐어요.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구리뱀은 저주를 상징하는 동시에 구원자를 상징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나하슈라는 단어인데 뱀이란 뜻이었고 숫자 값이 358이었죠. 자, 이 왼쪽에 있는 단어 무슨 단어일까요? 이게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구원자, 왕, 제사장, 선지자. 예, 근데 이 메시아라는 단어의 숫자 값도 358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들었던 그 구리뱀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12아들 중에 유다를 축복하면서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런 표현이 야바 실로거든요. 근데 이 실로는 곧 구세주예요. 메시아. 근데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요 두 단어의 숫자 값도 358이에요. 구세주가 올 때까지 유다 지파가 왕권을 갖게 될 거다. 그러면 구세주가 오게 되면 유다 지파 왕권이 끝난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 속에 이런 숫자의 비밀이 있는 줄 모르셨죠? 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거 창세기 1장 1절 너무나 신기하다. 혹시 이 2700일 정삼각형의 맨 가장자리 울타리 숫자가 무슨 뜻이 있나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73이니까 꼭지점은 겹치니까 71을 3번 더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21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가 평범한 숫자가 아니라요, 6의 3승 숫자예요. 3승을 한다는 얘기는 정육면체 부피 구할 때 세제곱하죠. 그러면 세제곱 숫자로 둘러싸여 있다면 이 정육면체가 무슨 의미인지 성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육면체가 등장하는지를 살펴봤더니 나와요. 나오는데 나오는 곳이 다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막을 보게 되면 이 앞에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밀실이 지성소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지성소 내부 구조가 무슨 모양인지 아세요? 성경 그대로 만들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여러분,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으면 정육면체죠. 근데 여러분, 이 6의 3승이면 정육면체죠.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열왕기 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건물로 된 성전 지었죠. 거기에 지성소가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거기도 정육면체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말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정육면체죠. 그러니까 성경에 일관성 있게 정육면체가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예요. 근데 그 거룩한 장소를 상징하는 숫자 값으로 창세기 1장 1절이 둘러싸여 있죠. 무슨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표정이 제발 그만, 지금 용량을 초과했어요. 더 이상 입력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힘들긴 해도 신기하죠? 이런 것 교회 다니면서 처음 들으셨죠? 예, 이제 비밀을 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지 창조 중에 땅의 창조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요 두 숫자 값을 빼고 나머지 5개만 숫자 값을 합쳐봤더니 1998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 숫자가 무슨 숫자냐면요, 666을 3번 더한 숫자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계시록에 나오는 666이 창세기 1장 1절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700일 정삼각형 중에 703이 땅의 창조잖아요. 근데 이 땅을 666이 둘러싸고 있죠.
여러분 666은 사탄의 숫자죠. 여러분 땅에 사는 우리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카톡을 주고받아야 되죠. 근데 그걸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뭐예요? 적그리스도이고 사탄의 세력이죠. 그래서 마치 이 땅을 사탄이 둘러싸고서 포위하는 듯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뭔가 특별한 계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666도 정삼각형이죠. 삼각형은 하나님의 신성의 숫자라 그랬는데 666도 정삼각형이기에 좀 이상하죠. 근데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천지창조라든지 땅의 창조는 좋은 뜻이죠. 666은 나쁜 뜻이죠.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여러분 7하고 3을 더하면 얼마예요? 2701 더하면 얼마예요? 37을 더하면 703을 더해도 여러분 손가락 10개면 완전한 거죠. 근데 이 666과 관계된 숫자의 특징을 보세요. 666은 36번째 삼각수거든요. 3하고 6을 더하면 얼마죠? 9죠. 하나 부족하죠. 666 3개를 더하면 18이죠. 근데 1하고 8을 더하면 얼마예요? 또 9죠. 그 다음에 1998 요거 4개 숫자를 더하면 27이거든요. 1998 더하면 2하고 7을 더하면 또 얼마예요? 계속 9가 나오죠. 여러분 손가락 10개가 완전한 건데 9개면 불완전하다는 뜻이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완전한데 사탄은 불완전한 존재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최고의 목표가 뭐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에게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짜가 진짜 행세하려면 진짜 닮아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나이키, 나이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디다스, 아디도스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짝퉁이 많은 제품이 가장 명품인 거 아세요? 가장 명품이기 때문에 짝퉁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잘 가만 생각해 보면 종교 중에 이단 사이비가 가장 많은 종교가 뭘까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기독교가 명품 종교니까 그렇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비 이단이 많은 걸 자랑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갖고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행세를 하려니까 하나님 닮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사탄은 불완전한 존재,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부터 10까지 각 숫자가 가진 특징들이 있는데 여러분 4는 땅의 숫자고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하고 40일, 40년, 400년 다 고생하는 숫자 값들이죠. 40일 금식, 40년 광야 생활, 400년 나그네 생활. 그리고 7은 천지창조 숫자죠. 그래서 여러분 4는 땅의 숫자, 고난을 당하는 숫자고 7은 천지창조 완전수입니다. 자,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 시작.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좀 자세한 내용들은 넘어가고요. 자, 여러분 요 장면만 봤을 때는 이 속에 그런 비밀이 있을 줄 꿈에도 모르셨죠? 근데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속에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은 어떤가? 여러분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시지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에다가 1장 2절의 8번째 단어를 그 숫자 값을 조심스럽게 더해봤어요. 그랬더니 3003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숫자가 평범한 숫자가 아니라 77번째 정삼각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1절만 완전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메시지도 그 완전함과 연결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 8번째 단어의 숫자 값을 더한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요 세 개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뒤에 있는 요 단어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거든요. 하늘, 땅 이런 거예요. 근데 요 5개 숫자를 싹 더했더니 1801이 나와요. 근데 요 숫자가 평범한 숫자가 아니라 2700일 천지창조 정삼각형에 내접하는 가장 큰 정육각형이 있죠. 요 숫자가 1801이에요. 그리고 요 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5고 높이는 49고 맨 가장자리 둘레는 144인데, 재미있는 것은 25는 5의 제곱이고 49는 7의 제곱이고 144는 12의 제곱이고 5 더하기 7은 12. 지금 너무 놀라서 기절한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 가셨어요. 자, 지금 여러분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요, 요 별 하나가 37 두 번째 다윗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걸 73개를 연결해서 큰 다윗 세 번째 다윗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각각이 37인데 그게 73개 모였으니까 천지창조 전체죠.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놨더니 파란색 부분과 까만색 부분과 보라색 부분이 있죠. 근데 각각 36개, 18개, 19개의 다윗별들이죠. 근데 각각이 37이니까 곱하면 1332, 곱하면 666, 곱하면 703이죠. 근데 여러분 703은 땅의 창조였죠. 요 3이라는 숫자는 2하고 2를 더하면 3이니까 333, 그러면 하늘의 숫자죠.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666이 가로막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한 얘기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시험 안 봅니다. 그 대신에 중요한 요점 하나는 놓치시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28개 알파벳 중에 알파벳 하나라도 빠지거나 다른 알파벳이 끼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알파벳 순서들이 서로 바뀌면 이 숫자 값이 달라지죠. 근데 이 숫자 값이 1이라도 달라지면, 알파벳 하나라도 잘못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그 완벽함이 사라져버리죠. 맞습니까? 그건 확실하죠? 알파벳 하나라도 잘못되면. 오케이?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이것에 관련돼서 하신 말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1.1획이라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이 율법이 바로 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저 말씀이거든요. 율법이나 선지자의 기록이나 폐지시키려고 온 게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완전케 하고 성취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게 사라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셨죠? 근데 그 말씀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저 말씀 중에 우리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알파벳 빼거나 다른 거 끼워 넣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니까 성경이 완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성경은 그 자체로 완전해요. 맞죠? 여러분, 제가 이 논문을 읽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 논문을 읽고 깨닫고 나서 결심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띨띨해서 이해를 못하면 이해를 못했지 성경이 틀릴 리가 없다예요. 맞죠? 아멘.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되새기시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허술하게 여기는 성경 중에 가장 허술한 신화라고 여기는 게 뭐예요? 창세기예요. 맞죠? 그래,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어리석은 거다라고 가르쳐요. 맞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기록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창세기 1장 1절인데 그 기록이 가장 완전해요.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메시지를 듣잖아요. 근데 인간이 듣는 메시지 중에 가장 완전한 메시지가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상태를 살피고 있는 중이에요. 좀 더 해도 되나, 아니면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나. 근데 지금 거의 90% 혼수 상태입니다. 자,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주무세요. 저는 진도를 나갈 테니까 주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속에 이런 73, 37 다윗별 숫자들, 땅의 창조 숫자, 천지 창조 숫자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숫자들이요 피아노 건반 속에 들어있다는 거 아세요? 약간 놀라셨어요? 여러분, 피아노 건반에 요 도하고 도 사이가 한 옥타브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아랫도와 윗도 사이에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랫도의 진동수에, 요게 진동수거든요. 아랫도 진동수의 정확하게 2배가 윗도예요. 여러분, 음악에 있는 그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음은요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물리적이고 수학적인 규칙을 따라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2배의 규칙이 깨지면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피아노 조율하는 거가요 수학적으로 조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은 수학적인 조화가 이루어져야 아름답게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아래쪽 라하고 위쪽 라가 정확하게 진동수 2배죠. 그리고 또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은 제멋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음과 음 사이에 12%, 6% 이런 규칙적인 차이가 있어요. 진동수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하얀 건반과 까만 건반 사이를 반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 건너뛴 걸 온음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각 옥타브마다 반음과 온음의 조합이 발생하겠죠. 그래갖고 이 반음과 온음의 조합을 도마다 한 옥타브 높이면서 계속 이 조합을 이렇게 리스트해 보면, 잘 보세요. 제가 조금 전까지 창세기 1장 1절의 수학적인 특징을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이 반음과 온음의 숫자 조합 속에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라는 걸 깨닫지 못하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을 듣고 나서 이걸 보면은 요 7번째 숫자는 천지창조 숫자라 그랬죠. 근데 요 두 숫자 기억나세요? 바로 천지창조 숫자 값이죠. 그리고 4는 땅의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네 번째 숫자의 조합은 요 두 숫자 곱하면 땅의 창조 숫자 기억나십니까? 703. 이런 피아노 건반 속에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에 독특한 숫자들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73 뒤집은 게 37이었죠. 근데 19 뒤집은 게 91이죠. 91은 요 두 번째 조합에서 발견이 돼요.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에 독특한 숫자 값들이 피아노 건반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죠. 음악의 세계를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음악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 속에 있는 숫자 값과 피아노 건반 속의 숫자 값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악은 수학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아름답다고 감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음악의 수학적 질서와 우리 몸의 수학적 질서가 공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음악은 야 제발 좀 꺼줄래 이러죠. 그게 뭐냐면 음악의 수학적 질서가 깨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 수학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음악을 녹음해서 컴퓨터 파일로 저장해 놓죠. 근데 여러분, 컴퓨터가 뭐 하는 기계죠? 숫자 계산하는 기계예요. 맞죠? 그러니까 파일로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음악의 그 음들을 숫자로 저장했다는 뜻이에요. 그랬다가 그것을 다시 스피커로 빼내죠. 소리로. 그러니까 음악을 숫자로 저장했다가 숫자를 음악으로 빼낸 거예요. 그래서 음악과 수학은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음악만 수학이 아니라 미술도 수학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카메라에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하죠. 컬러 프린터로 뽑아내면 다시 색깔이 나오죠. 여러분, 색깔을 숫자로 저장했다가 숫자를 다시 색깔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대충 입고 다니지만 어디 파티에 가려면 깔맞춤 해야 되죠. 맞죠? 근데 깔맞춤이 안 되면 촌스러워지죠. 여러분, 촌스럽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색깔과 색깔의 수학적 질서가 서로 깨져서 그래요. 패션도 수학이에요. 공학도 수학이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 자체를 수학적으로 설계하셨어요. 질서와 조화가 맞으면 아름답고 깨지면 불쾌하게 만드셨어요. 자, 배고픈 분들은 보는 순간 배가 더 고파지죠. 근데 이 물고기가 유명한 물고기인데 무슨 물고기일까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 주변에서 파는 베드로 물고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었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셨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 잡았죠. 근데 이 숫자 속에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이 숫자가 무슨 수냐면요, 이제 베드로가 153마리를 잡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아갖고 중요한 것만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죠. 근데 153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의미가 없으면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153은 무슨 수냐면요, 그 히브리어 중에 베니 하 엘로힘이라는 두 개의 단어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두 단어의 숫자 값이 153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으러 다니자, 그 뜻이에요. 그리고 153은 또 17번째 정삼각수거든요. 근데 1하고 7을 더하면 8이죠. 8은 새로운 시작이라 그랬죠. 베드로야, 나하고 새로 시작하자, 그 뜻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런 153은 1하고 5하고 3으로 돼 있죠. 근데 각각을 세제곱하면 1하고 125하고 27이죠. 근데 이 세 숫자를 싹 더하면 얼마일까요? 도로 153이에요. 이런 걸 트리플 큐브 넘버라고 하고, 세제곱을 했다는 얘기는 정육면체죠. 정육면체는 거룩한 장소죠.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다. 여러분, 거룩함이 세 번이나 있으면 지극히 거룩함이죠. 그럼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겠어요? 베드로야, 나하고 지극히 거룩한 일을 하자.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잡이 했던 목적은 뭐였죠? 먹고 살려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153마리 잡게 했죠? 근데 의미가 거룩함이죠. 예수님 메시지가 뭐겠어요? 베드로야,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나와 함께 거룩한 일을 하자. 그래서 153이라는 숫자는요, 거룩함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153에) 관계된 말씀드립니다. 153이라는 숫자 값을 갖는 메시지가 나는 주 야훼 너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의 숫자 값이 153이에요. 신실한 자라는 단어도 153이고 유월절이라는 단어도 153.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거룩한 날이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진 숫자는 153, 370, 371, 407 요 네 개의 숫자가 있어요. 153은 베드로 물고기 숫자고, 370은 37 다윗별 10개고요. 371은 여간에서 찾기 힘들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짜 수예요. 방주에 타야만 생명을 얻어요. 맞죠? 거룩한 장소예요. 저 혼자 할게요. 다 주무세요. 기왕 했으니까 끝까지 조금만 남았으니까 보세요. 여러분, 제가 37과 73은 많이 소개했지만 13은 드물게 했죠. 이 13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숫자 값이에요. 제일 작은 요거 기본이 되는 13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들으라,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쉐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야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야훼이시니, 그 뜻이에요. 근데 요 문장의 숫자 값을 계산하면 1118인데 요 숫자는 13 곱하기 86으로 분해가 되거든요. 근데 13은 하나라는 단어의 숫자 값이고 86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숫자 값이에요. 그럼 이 문장을 줄이면 한 분이신 하나님, 이런 뜻이죠. 그래갖고 여러분, 한 분이신 야훼라는 요 두 단어인데 야훼라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의 숫자 값은 26이에요. 근데 26은 13 다윗별 2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3이라는 숫자는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다윗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말 중에 하나라는 단어도 13이고요. 아비라는 말이 아부가 아버지고 요거는 1인칭이거든요. 나의 아버지란 뜻인데 그것도 13이고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하바인데 이것도 13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개를 연결해 보세요. 한 분이신 나의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에 대한 수학적인 증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섭섭하게 대하시거든 이거 들이미시면 돼요. 사랑이시래매요. 이러면은 알았다, 잘해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건 신약성경 헬라어인데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게 요거예요. 영어만 보셔도 복음서 중에 어느 부분인지 떠오르는 게 있으실 텐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근데 여러분 헬라어도 알파벳에서 숫자값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숫자값을 싹 더했더니 3627이 나오는데 재미있게도 39 곱하기 93으로 분해가 되는데 여러분 아까 73, 37, 19, 91 기억나시죠? 근데 39는 13 다윗별 3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아까 천지 창조 숫자값, 땅의 창조 숫자값 기억나시죠?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죠. 요 창세기 1장 1절 요 메시지에다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숫자값이 3627이었잖아요. 요 2700일에다가 3627을 더하면 6328이 나와요. 근데 요 숫자가 놀랍게도 112번째 정삼각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좀 놀래고 있긴 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시대가 15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기록 시대가. 근데 완벽한 수학적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73번째하고 112번째의 차이는 39죠. 근데 39는 13다윗별 3개죠. 그 다음에 여러분 112라는 요 숫자는요 26 더하기 86으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근데 26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숫자 값이고요. 86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숫자 값이에요. 그럼 결국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결국 누구의 말씀인 거예요? 야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너무나 신비하죠? 이미 여러분의 지혜를 뛰어넘었죠? 근데 어떻게 이런 성경 말씀이 허술한 신화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위대한 착각이에요. 특히 신학자들 중에 성경 창세기를 허술한 신화처럼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자기들도 안 믿고 사람들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앞에 가서 굉장히 혼날 거예요. 나는 분명히 완전한 말씀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안 믿은 거다 이러실 거예요. 맞죠? 그리고 112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의 숫자값 아까 기억나세요? 이걸 더하면 완벽한 숫자 1000이 나와요. 1000은 10의 3승이고 정육면체죠? 거룩함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너무 놀래다가 다 기절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위대한 거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절대적으로 완전한 말씀이니까 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거죠. 맞죠? 예.
시편 19편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변하는 세상 속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지막 꽃다발입니다.